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9면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동에서 전사가 되고 전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순간에 잘못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는 간음자요 살인자요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범죄는 왕이 가진 권한으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더 중대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 1년의 시간이 경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대하여 비유로 이야기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그가 깨닫게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1년간의 시간을 다윗에게 주셨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로 인해 아기가 잉태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보편적으로 아기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그 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11장 27절의 가장 마지막 절에 소개함과 같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1년의 시간이 대략적으로 1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범죄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1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또 알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범죄로 인하여 영성이 무뎌져 경건이 무너져 신앙이 무너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고발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신앙 점검은 오늘, 지금이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이어야 합니다. 현재 내 신앙이 괜찮은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무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1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감을 보게 됩니다. 그가 1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토로의 그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에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을 때 비로소 그가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아도 그가 이제 밧세바의 그 간음과 살인한 그걸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사복하는 회개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이후라는 사건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깨우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비유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소와 양이 심히 많습니다. 가축이 매우 많습니다. 그 많은 가축들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의 자산에 흠집이 나지 않을 정도의 풍부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자기의 돈으로 샀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러한 그의 그 모습입니다. 그에게 작은 암양 새끼가 하나가 전부인 가난한 자, 그는 그 암양 새끼를 자식과 같이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가 먹는 것을 먹이고 또 그의 잔으로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그 암양 새끼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 암양 새끼를 품에 안고 눕기도 하고 잠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자기의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이 머문 성읍에 어떤 한 행인이 부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음식을 만들어 그 행인에게 대접합니다. 그 부자는 자기의 가축을 잡는 것이 매우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그에게 찾아온 행인에게 대접함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 이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은 매우 분노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그에게서 험한 말이 나옵니다. 저주의 말이 나왔지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기에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깨닫도록 하지요. 매우 부드럽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깨우침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그를 용서하셨으나 간음으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라 예고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주에 그의 아내가 또 없을 짓을 당할 것에 대한 그 내용도 함께 하고 같지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은 용서하여 주시나 결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성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그 성품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은 용서하되 그 죄에 대하여는 미워하는 모습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복적인 죄의 굴레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상순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개의 습성 중에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죄를 지었고 되돌아서서 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품었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개와 같이 다시 그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날마다 그 죄 가운데에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가 바로 그러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다시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그 행위에 빗대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며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셨지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시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그 모습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상하여 찢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분명한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나를 상하게 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죄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도려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여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 더 많은 날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결코 죄의 결과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윗이 범한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죄의 결과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의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죄의 결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들에 대하여서 죄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죄의 결과는 그들이 받아야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의 욕심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이 아까워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행인에게 대접합니다.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합니다. 내 것은 귀하고 남의 것은 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합니다. 모두가 귀하고 다 귀한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모두가 다 귀한 자식이라는 말이지요. 모두가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모두가 귀한 자녀들이지요. 내 것이 귀한 것처럼 남의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부한 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욕심으로 탐냈습니다. 그의 욕심으로 가난한 자의 전부를 빼앗음이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그 욕심을 부리는 부자라고 당신이 그러하고 비유로 지적하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죄는 바로 욕심으로부터 잉태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도 바울이 말함과 같이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보편적인 실상이지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비례해 더 큰 욕심을 부리는 형태가 일어납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쉽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다섯을 가지고 싶고, 다섯을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적게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그 받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기면 그만큼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많으면 좋은 것이야, 없는 것보다 좋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게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것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오히려 마음속에 부담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저 많이 받으면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분량에 대해 분명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제사장들이나 족장들의 잘못을 행하였을 때에 그들의 죄값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형편에 맞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가난하면 집비둘기로, 더 가난하면 곡식으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족장이 죄를 범하면 소 한 마리를,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받은 그것에 대하여 잘 사용하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였는지 계산하심입니다. 많이 맡음에 대하여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 이거 주심에 대한 내가 온전한 책임을 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함께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달라는 기도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그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받을 혜택보다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책임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취할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때에 주인이 한 말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이가 받은 것에 비하면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역시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했을 뿐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이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알았지만 잊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정 통치를 위하여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왕의 자리가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임을 망각함이 되었습니다. 지켜주어야 할 자리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빼앗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과 같이 가까운 사람의 손녀를, 측근의 손녀를 범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자들을 빼앗는 자가 되었습니다. 37용사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의 가장 앞에 세워 죽이는 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비유로 말한 것과 같이 그는 부한 자이면서 욕심으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타산지서 반면교사 삼아야 하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착각하여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난 1년의 시간 속에 이 고백이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에 따른 죄의 결과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유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드럽지만 매우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그 말씀에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바르게 고백하며 셈하시는,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삶을 충성으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청지기의 사명,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셈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